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67장 부활찬송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압축적인 진술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인데 기독교 복음에 대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서고 넘어지는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정법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14, 15절을 볼까요? 14,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가정법의 형태로 설명하는데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자, 먼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또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두 가지 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자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일 새벽입니다. 주님은 이틀 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고,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누차 설명하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예요? 대속물.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은 같이 읽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속죄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속에서 믿는 자들의 속죄와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나아가서 그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곧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이 왜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냐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확증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난 그 증인들이 증거해줘요. 이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한둘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승천하실 때 15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말합니다.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이 헛것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고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순교했고요. 빌립은 기둥에 매인 채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도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 죽었고요. 야고보는 나무에 매달린 채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십자가에 무거운 고난을 짊어지고 순교의 아픔,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부활이 헛것이라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제자들의 순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로서 예수님은 참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로서 증명되었다면 이것이 또한 주님의 죽으심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고 완전한 칭의가, 의롭다함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뭘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이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로서 이 말씀이 확증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셨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되고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여러분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요.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믿고 죽은 사람, 심지어 순교까지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자들이 되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가정들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참된 것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부활의 역사적 진실, 부활의 증인들,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도요,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부활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믿는데요, 여전히 이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 못해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부활 사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가요?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할 수 없게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신자는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런다는 거죠? 부활이요. 부활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5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순종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인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은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 왔죠? 부활 신앙을,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온 거예요. 신자의 신앙이 부활 신앙에 기초한다는 것은 신자를 순종하게 해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지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면 신자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입증되는 것도 부활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믿는 이 믿음이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완전하게 입증되는 것은 부활 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던 것이 부활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완전하게 입증되는 그 날도 부활 때입니다. 신자에 대한 세상의 조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저소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시간에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은 부활로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소망은 어디가 있을까요? 부활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사실을 그날에 하나님은 입증해 주실 거예요. 언제요? 부활이에요. 이 전제에서 신자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어려움을 입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요한복음 5장 29절도 한번 읽을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믿는 자만 부활한가요?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어려움과 신앙의 환란이 있더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날까지. 그래서 부활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 살아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그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 부활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